로마서 1장에 대한 성경 신학적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인다면 복음 하나님 나라의 통치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단순한 편지의 머릿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구속사적 경륜을 압축적으로 선포하는 대헌장과 같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사건이자 온 우주의 왕권이 교체되었음을 알리는 통치 선언임을 분명히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 소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 단어는 새로운 왕의 등극이나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전령의 외침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라는 거대 제국의 심장부를 향해 가이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통치자이심을 선언하는 정치적이며 영적인 포고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으로 소개하는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는 구약의 모세나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직무적 표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는데 여기서 아들은 시편 2편이나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된 메시아적 왕권을 상징합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시 통치하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구약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열매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이스라엘의 언약적 성취자로서 오셨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라는 말씀은 구속사의 결정적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난 기적이 아니라 그분이 만유의 주로 등극하셨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취임식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통치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적 현실 속으로 틈입해 들어왔습니다. 바울이 사도의 직분을 받은 목적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원리는 세상 나라처럼 무력이나 혈통이 아닙니다. 7절의 인사는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통치자의 호의이며 평강은 그 통치 아래 거할 때 누리는 전인적인 안식과 질서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왕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체를 통해 이 땅에 가시화됩니다. 이 서론은 로마서 전체의 신학적 기초를 놓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을 거역했던 인류 역사는 이제 둘째 아담이자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죄와 사망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왕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은 하나님이 왕이 되셨다는 대주제 아래
그 왕이 어떻게 구약의 약속을 지키셨는지, 그리고 그 왕의 통치가 어떻게 부활을 통해 확정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정체성입니다. 다음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은 그 사도적 사명, 모든 민족을 순종케 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바울이 천명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는 사도적 사명의 요체는 단순히 개인의 영혼 구원을 넘어 하나님의 통치가 온 열방에 회복되는 구속사적 정점을 보여줍니다. 본문인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을 중심으로 이 사명을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불러들이는 과정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땅의 모든 족속이 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의 특정 민족을 선택하여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심으로써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바울이 8절에서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을 기뻐하는 이유는 이 소식이 단순히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구속사적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고대했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열방의 때가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 사역의 목표인 믿어 순종케 함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반역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단순히 형벌의 면제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께로 충성을 전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는 당시 황제가 주로 군림하던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로마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은 세상의 거짓 통치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을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로 귀속시키려는 거룩한 침공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제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방식입니다. 9절에서 15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빚진 자 의식과 선교적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자신을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 빚은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은혜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바울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자 하는 간절함과 로마로 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여심을 대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도를 세우셨고 그 사도의 심장 속에 열방을 향한 뜨거운 열망을 부어 넣으셨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안위를 얻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고립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결된 보편적 교회를 통해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로마라는 제국의 심장부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의 교제는 세상 나라 안에 침투해 들어온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현존을 상징합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이유는 복음만이 인간의 반역적인 본성을 꺾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에덴에서 상실되었던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선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죽음과 혼돈이 들어왔다면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질서가 회복되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이 그리스도의 순종을 전파하여 모든 민족이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에 나타난 사도적 사명은 단지 바울 한 개인의 부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어받은 구속사적 과업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내 삶의 평안을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왕의 통치를 알지 못하는 이웃과 열방을 향해 흘려보내야 할 거룩한 부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고자 했던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모든 입술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의지가 반영된 길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각자의 로마에서 그 복음의 빛을 갚아 나가는 사명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복음의 본질인 하나님의 의에 나타나심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정수가 응축된 구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단순히 개인의 구원 수단으로 한정하지 않고 창세로부터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속사적 경륜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로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구원은 단순히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넘어 죄로 인해 파괴된 창조 세계와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구하는 구속사적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신실하심을 뜻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약속, 즉 온 땅을 복주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와 율법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이 이룰 수 없었던 의를 하나님 편에서 직접 나타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의 절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사건이며 그 결과 세상에는 불의와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복음은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는 승전보를 의미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선포되는 복음은 로마 황제가 아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로 등극하셨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아래로 옮겨졌음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법인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확립되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왕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써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그
표현에서 나타나다는 감추어져 있던 종말론적 신비가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왔음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은 불의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죄인을 향한 자비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장소이자 인간을 향한 사랑이 확증된 장소입니다. 십자가는 옛 시대가 끝나고 새 시대가 시작되는 분기점입니다. 이 은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유효합니다. 이는 구약의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구약의 남은 자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계승되고 완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왕의 통치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반응입니다. 이 구절을 성경 신학적으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은은 창조 세계를 바로 잡으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반역으로 하나님의 의가 거부되고 세상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셨으나 그들 역시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나타나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새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이 말하는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시 통치하시기 위해 자신의 언약적 신실하심을 따라 의로운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승리의 선포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티켓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하며 죄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역사의 중심축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이것이 모든 믿는 자를 살리는 유능한 능력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타락, 곧 하나님 나라의 반역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인류의 타락을 단순히 윤리적 부패나 개별적 죄의 죄목의 나열로 보지 않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면적인 반역과 언약적 관계의 파괴를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누리는 복으로 정의됩니다. 창조시 인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의존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권위였습니다. 그러나 본문 18절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적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능동적인 저항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창조주의 통치를 인정하는 대신 스스로가 주권자가 되려는 나라의 찬탈을 시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9절과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 속에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주셨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라는 성전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전시장입니다.
인간은 이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마땅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계시를 무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적 교제를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구속사의 비극은 인간이 무지해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의지적 반역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21절 후반부와 22절은 타락의 심리적 존재론적 결과를 다룹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지성은 이제 진리를 분별할 능력을 상실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는 바울의 지적은 하나님을 배제한 모든 인간의 문화와 철학이 결국 허무로 귀결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창조주를 떠난 피조물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결핍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빛을 거부한 결과로 인류는 영적 암흑 속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의 절정인 23절은 타락의 핵심을 교환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는 구속사적으로 볼 때 가장 치명적인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가 되게 하셨으나 인간은 그 영광을 피조물에게 투사했습니다. 다스려야 할 피조물을 오히려 숭배의 대상으로 삼음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조각상 앞에 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나를 도와줄 가짜 신을 고용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 인간의 욕망을 투사한 가짜 신들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의 확증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의 진단은 인류에게 소망이 없음을 선언합니다.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스스로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처참한 반역의 기록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통치자, 즉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꾼 인류를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셔야만 했습니다. 인류가 거부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그리스도께서 순종으로 완성하심으로써 이제 복음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될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은 인류가 단순히 실수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왕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을 꾀했음을 폭로합니다. 이 반역은 지성의 타락과 우상숭배라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이는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태임을 성경신학은 증언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은 하나님의 육이 곧 통치 상실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유기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단순한 방관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거역한 인류에 대한 가장 두려운 사법적 심판이자 통치 상실의 결과입니다. 이를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창조 기사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졌으나 타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했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러한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본문에 반복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거두셨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보호막이 거치고 인간이 자신이 선택한 죄의 지배 아래 완전히 종속되도록 내버려 두시는 유기의 심판입니다. 본문은 유기의 과정을 세 단계로 보여주며 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묘사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심. 첫 번째 유기는 인간의 내면, 즉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마음의 선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자 그 마음은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몸을 서로 욕되게 함으로써 창조 세계의 가장 고귀한 질서가 훼손됩니다. 둘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심. 두 번째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성경신학적으로 성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즉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하는 창조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인간은 순리를 영리로 바꿉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타락을 넘어 창조주가 세우신 통치 원리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인 가정이 해체됨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심. 세 번째는 지정의의 총체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부터는 개인의 죄를 넘어 공동체적 파멸로 치닫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등 21가지의 죄악 목록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공의와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 사탄의 통치가 어떻게 가득 찼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속사는 아담의 실패를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가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로마서 1장의 유기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겪고 있는 영적 무정부 상태를 폭로합니다. 시내산 언약이나 신명기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임하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유기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하나님의 언약적 임재로부터 단절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 유기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구속사의 정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심판으로서의 유기를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올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32절은 유기된 인간들의 최종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가 사형에 해당함을 알고도 자기들뿐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합니다. 이는 죄의 제도화와 문화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사라진 곳에는 죄를 정당화하는 악의 연대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세상 나라의 본질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죽음을 향해 가면서도 그것을 찬양하는 상태가 바로 유기의 정점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32절의 해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때로 즉각적인 징벌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심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통치 아래 순복할 때 주어집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유기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상실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의 통치를 받으며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본문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과 도덕적 붕괴가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인류에 대한 영적 심판의 과정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 유기의 악순환을 끊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복귀시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하나님 나라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읽어낼 때 우리는 이 서신이 단순히 개인의 구원론을 넘어 만유의 주제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다 건너 로마의 성도들에게 전해진 복음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셔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증언합니다. 이는 구약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했음을 알리는 승전보입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가 묘사하는 인간의 타락과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한 인류가 마주한 나라 없는 비극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비극적 현실 속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 우리를 다시 그분의 통치 아래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확신 위에 서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시민권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이유는 만국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깨어진 세상의 질서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온전히 굴복하고 만물이 새롭게 될 날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불의와 고난 속에서도 결국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나라로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핵심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선언입니다. 이 능력은 단순히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우리를 사탄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재창조의 권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상실한 마음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며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붙들게 하며 장차 완성될 그 나라의 영광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1장의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당당히 이 땅의 어둠에 맞설 용기를 줍니다. 감사합니다.